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7일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친히 함께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시고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에 귀에 쓰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같은 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같은 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시종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진리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사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전능하여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 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기력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저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빈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지체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되 새 영광도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은 올해 표어인데요. 내용이나 열매로 영광 돌리자 이런 표어인데 그 핵심인 내용이나 영광 돌리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상반기 동안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용이나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봉헌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새해 첫날부터 주간부터 아버지 온전히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일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과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되 이처럼 그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의 사정과 형편들을 늘 일일이 헤아려 주셔서 주님 안에서 형통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의료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도 첫 주일예배이면서도요, 작년에 말씀을 증거했던 말씀들 이렇게 쭉 이제 누리며 살자 증거했는데 꼭 좀 전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올해 첫 주간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표어대로 내용이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부제는 돌리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돌리다라는 단어 세 글자의 동사를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지난달 한 10월 정도 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이게 영광을 돌리자 이런 제목이 주제이기 때문에 새해 첫 주간 해야 되겠다고 일부러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 겸해서 새해 첫날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돌리게 해서 누리며 산다. 이 돌린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립니다. 손만 뻗는 게 아니라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죽는 거 죽음도 돌아간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돌리는 겁니다. 인생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 죽을 바에야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하는 거죠. 돌리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90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는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아서 또 이 티끌은 땅 흙으로부터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티끌로 지음받던 육신은 티끌로 돌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돌아갔다는 걸 세상의 윤회사상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윤회사상이 아니죠. 돌아간다는 사람들은 우연하게 돌아가셨다라는 말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왕이 죽을 바에는 정말 영광스럽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왕이 죽을 바에는 정말 참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 불꽃을 사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헐값에 자기 인생을 더럽히고 죽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그 정말 이치와 이념과 철학에 의해서 자기를 졸지에 죽음에 몰아넣겠냐는 거지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될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돌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시편 29편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영광을 돌리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되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려야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 이름에 우리가 아주 먹칠을 하고 그 이름을 아주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돌리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리되 이 재물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로 하나님 돌리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합니다. 내 이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공부를 돌릴 수 있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광에 초점을 두고 내가 재물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해서 저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하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하게 열심히 벌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냥 인생에 돌고 돌게 쓰는 거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그런 자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영광을 누리고 있고 힘있고 있고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았다 하면 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거만하게 느껴져서 영광을 누리고 있고 영광을 힘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광을 못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린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힘입고 있는 자입니다. 영광이 이미 있을지라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못 누리고 못 힘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을 그가 못 누리고 못 힘입는다는 것은 영광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을 때 그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이 짜낸 중 아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으로 해서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데 영광을 하나님이 짜내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을 짜내고자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짜낼 영광이 없습니다. 이미 다 오염됐기 죄악으로 불의함으로 다 오염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받고 누리고 힘입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받고 힘입고 누리는 자가 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자 할진데 바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예에 합당한 영광. 이것은 이 세상에 없는 영광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도무지 모든 세상의 영광을 모두 다 모아도 그 이름에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영광 자체가 변질되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영광 자체가 금방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림자 같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는 비유일 뿐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영광을 심취해 본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얼마 지나서 허망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허망함을 느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우리가 누리고자 하고 그 영광을 힘입어 살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힘입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작년 한 해 내내 누리며 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누리며 살고 힘입으며 살아야 바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대로 영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힘입지 못하고 사는데 돌릴 만한 영광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막 쥐어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 왔다 생각하는 거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힘입지 못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삶 중에 하나이죠.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거든요.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거든요.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영광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힘입어야 되는 거죠. 철저히 힘입고 이제 작년에 힘입은 것이 우리가 통하여서 올해는 영광을 돌리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내용이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광을 못 누렸다고 생각, 돌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영광을 빨리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 영광을 얻게 해주세요. 영광을 힘있게 해주세요.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누려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것으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돌릴 만한 것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기도입니다. 한 주 한 주 말씀드리면서 나는 참 돌릴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 돌리는 우리 심령이 되고 한 해도 참으로 멋지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또 하나님 측면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표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죠. 여기 요한복음 13장 3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받았으니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로만 영광을 받았다 하는 표현은 인자가 영광을 돌렸다는 뜻이죠.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고 그 영광을 또한 하나님께 돌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도다 이렇게 표현 쓰는 겁니다. 받으신 거죠. 영광을 안 돌렸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뺏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들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바로 하나님도 이제 그 영광을 이제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돌고 돌리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게 좋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또 영광을 또 돌리게 되죠. 그럼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시죠. 이게 계속 이런 방향으로 순환이 되는 거죠.
돌린다는 것은 이렇게 순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돌린다는 것은 그저 어디 한쪽으로 그냥 한편으로 밀어붙인다는 뜻이 아니라 순환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피를 돌게 한다고 그러죠? 돌리죠. 심장을 통해서 피가 돌리도록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심장에. 이렇게 해서 심장이 피를 돌게 계속 이렇게 돌게 해주시는 것처럼 이게 순환하게 해주는 거예요. 순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렇게 순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먼저 우리가 받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힘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영광을 돌릴 만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또 영광을, 또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리다가 그 영광을 힘입어서 또 영광을 또 돌리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사이에 돌고 도는 영광의 그런 선순환 관계인 거죠. 이렇게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바로 그렇게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영광을 돌리되, 여기서 우리가 깨어있을 것은 바로 내가 여기 내 삶에 보통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연말을 지났죠.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대개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돌고 또 돌고 또 돈다 이렇게 표현하죠. 윤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을 주시고 또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관계로 계속 이렇게 돌리고 또 돌리고, 이렇게 또 우리는 마침내 최후에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렸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최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과 끝은요, 정말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마지막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끝이라고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오미가신 주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분이 마지막에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영광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영광이 자기에게서 머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이 마지막이라고는 생각에 크게 사로잡히면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전매 특허처럼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하는 거죠. 에이, 마지막인데 뭐 한 잔 더 먹으면 안 되겠어? 마지막인데 다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 데고요. 마지막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은 흐지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당신이 그 마지막을 차지 않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든 당신이 그것의 마지막 종점이 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영광이 당신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마지막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그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마지막 임금 좋은 평가하는 사람 봤나요? 마지막 임금 그 좋은 평가 아무도 안 합니다. 오히려 비판만 하고 그 멸망한 이유만 될 뿐이죠. 마지막을 당신이 어떤 회사를 맡았는데 당신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서 마지막이 됐다. 당신이 다 영광 받고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이렇게 순환되게 되는 거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주시고 또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주시는 이런 순환 관계로 발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영광이 계속 선순환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죠. 영광이 그냥 자기에게 머무르고 자기에게서 완전히 차단돼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우리가 받을 만한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오직 예수님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미가이신 예수님이 마지막을 맺힐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더 열심히 전진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누릴 수가 있고 힘입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영광을 돌리니까 그에게 하나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영광을 누리고 또 영광을 더이는 이런 멋진 관계로 계속해서 발전되고 성장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7장 18절 보게 되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그분이 영광을 주셔서 그 영광을 우리가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구한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보내신 이에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보내신 이의 그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자들은요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내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내신 이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이 자기에게 멈추게 하는 자는 불의가, 이게 죄악이라 불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영광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는 것은요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거예요. 죄악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를 쌓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곧 보내신 이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 보내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때 그 속에 불의함이 없는 거죠. 영광을 안 돌리게 되니까 결국은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다 자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바로 불의한 자입니다. 성경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도 되고 안 돌려도 어쩔 수 없지요? 아닙니다. 영광을 난 잘 모르겠어서 못 돌리고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당신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안 돌리고 있고 영광을 돌린다고 못 느끼고 그런 의식이 없다면 당신은 죄악 가운데 불의함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일입니다. 그 괜찮다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리의 몽둥이 부트리지 않습니다. 당장 회개하지 않아도 팔목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를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따를 뿐인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거나 그분의 영광을 힘입거나 그분의 영광을 얻거나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그분이 영광을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이 영광을 주시도록 늘 깨어서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심을 아시고 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다이렉트로 내가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인자를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통하여 영광을 주시고 또 인자로만 그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자로 인하여서 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아무리 큰 영광을 하나님께 받았다 하더라도 그 영광을 내가 어떻게 하다 하나님께 예수 영광을 받았어요. 이제는 난 예수님 초월해서 직접 영광을 돌립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바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아들로 말미암아, 인자이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가르쳐 준 거죠. 그렇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나가서 영광을 돌리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홀이라도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회개할 일인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내 안에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너희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삶을 버려버리고 실제 그 이름에 합당한 정말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되면 내가 행하리니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곧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받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표현해 보면 받으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 쪽에는 돌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하신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초월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때도 사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림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다. 혼자 독자적으로 영광 받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할 때 아무도 영광 받고 나만 받았으면 좋겠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겁니다. 바로 여기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게 되면은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초월하여 영광을 드릴 수 없고 그리스도를 초월하여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데 함께 영광과 함께 고난도, 생사고락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주님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와 함께 있어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뜻이, 보게 해달라는 것은 영광을 눈으로 보는 거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을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바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 영광을 함께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받되 우리 혼자 단독적인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단독적으로 영광을 받는 것도 또한 아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서로 받으라.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정말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영광을 돌리게 서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그리스도 사이의 영광이 선순환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광이 선순환되듯이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주시되 마침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우리가 받게 해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영광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계속 이렇게 선수안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는 영광을 드리는데 우리는 영광을 드리지 않게 된다면 거기에 끼워줘도 아무 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우리를 끼워준 것처럼, 받아서 끼워준 것처럼 이제 영광이 더욱더 선순환되게 하려면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영광이 선순환되듯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받아서 영광이 또한 선순환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받아서 끼워준다면 영광을 돌리도록, 왜?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받아서 영광을 돌리도록 끼워준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영광의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이런 말씀이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주님이 하신 이와 같은 정말 선순환의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방법을 버리고 자기가 직접 다이렉트로 영광을 받고 다이렉트로 영광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이렉트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인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고 영광을 함께 돌리고 이 믿음의 선순환에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서 그 선순환에 끼워졌는데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지체인 성도들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선순환되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멋진 믿음의 역사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8절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정말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그 밑에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처럼 이제 바로 주님께서 바로 할례의 치종자가 되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할례의 치종자가 됐다는 것은 주님이 율법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주님은 완성자가 되신 거죠. 주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바로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근데 반면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치종자가 돼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마침내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는 이방, 율법을 안 지킨 이방 할지라도 이방인들도 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더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이방인 우리들이야 더 말할 것 없이 이렇게 더 철저히 주의 뜻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아무튼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이런 선순환의 관계에 우리를 끼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끼워주게 하기, 이방인이 우리를 끼워 넣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의 충자까지 지어서 죽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아서 구원받고 영광을 돌린 자가 되게 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정말 주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끼워주셨는데 이런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또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일생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형식적으로 생활했던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올 한 해 내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인자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이 영광을 주시는 정말 온전히 축복을 누리어서 또 영광을 드리는 영광의 선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리게 해서 영광을 더욱더 누리는 성도가 되게 누리며 사는 성도가 영광을 돌려서 더욱더 영광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광을 분명하게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을 이제 나 혼자 다 누리고 끝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 영광을 또 주시리라 했사오니 이와 같이 영광이 선수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받아주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처럼 깨어 있어서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힘있게 하실 때 또한 영광을 돌려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고 저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힘입어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간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